다 잘했는데 꼭 마지막 인사 때는 거기까지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 잘했어요.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고요. 믿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6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제 안 하고 이제 마쳤잖아요. 오늘 거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앞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해당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떠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와 영원토록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당신은 뭐길래 떠나가고 당신이 말하는 인자를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이 36절에 이제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아닌 척하고들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의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떠나갈 뿐만 아니라 떠나가시고 숨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으로 볼 때는 논쟁을 할 만한 타임이 아니에요. 이제 며칠 후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가끔씩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는 부딪히지 않고 자리를 피했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봐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예수님의 지혜 그 자체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대화를 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말문이 막히겠어요? 과연 예수님이 그들의 어떠한 대화 속에서 패배를 당하는 지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그게 은혜롭지 않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아마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앞두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저녁에 예배 있는 거 여러분 아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예배를 앞두고 부딪히는 일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예배를 앞두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이런 어떤 사사로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영혼에 유익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쭉 받아왔어요. 목사님으로부터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이 영성적인 부분인데, 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전 또 목사잖아요. 그러면 뭐 예배 있는 날, 이런 날은 특히나 말수도 좀 줄이고, 왜냐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대화 속에서. 또 누군가 나를 와서 건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평소 안 하다가도 엉뚱한 문자를 날린다든지 뭐 전화를 해갖고 이러쿵저러쿵 한마디 불평을 쏟는다든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시커머냐고 뭐 질문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뭔가 이제 감정을 좀 돌출시키는
그런 발언들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죠. 하지만 최대한으로 이러한 때를 구별을 하는 거죠. 뭐 예배가 아니고 뭐 기도를 하지 않고 뭐 이럴 때는 뭐 그러한 일이 있어도 어쨌든 간에 서로 대화라든지 서로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죠. 그러나 예배가 특히 있는 날만큼은 그냥 때로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서운할지 몰라도 대꾸 안 하고 말 섞지 않고 뭐 이렇게 가려고 노력도 하고 뭐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중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아니면 어떤 중대한 사안을 놓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입사를 놓고서 기도 중에 있다든지 뭐 학교에서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거래처하고 중요한 비즈니스가 이미 이렇게 약속이 잡혀 있다든지 뭔가 이런 어떤 중차대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이게 부딪히는 사사로움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될 것도 안 되는 경우들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뻔히 당연히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안 되고 뻐그러지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나의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 말씀드린 거고요. 예배 아니고 기도를 특별하게 놓고서 준비한다든지 어떠한 삶 속에 큰 일을 놓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럴 때는 사사로운 감정이 섞이고 충돌 일어나고 나의 어떠한 아집을 부리고 부딪히는 충돌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걸 한 번쯤 좀 되새겨 봐요. 아니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딸려서 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나 피하시더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사는 길이구나 라는 걸 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3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했는데 그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상당히 낭망스럽겠죠. 인생이 곤욕스러울 거예요. 혹 이런 경우 있어요? 집안에 식구나 애경사가 있어서 아니면 멀리 이렇게 긴 여행을 누가 가족이 갔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영적인 기도나 분위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충우돌 같은 이랬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까? 좀 과도하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도 한 번쯤 짚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혜처럼 지혜롭게 나의 한 번의 부딪힘 때문에 나의 한 번의 역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아니요. 나는 엄청난 치명타를 입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늘 체감하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나 그 역사를 이 체험하는 신앙이 있다면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도 그런 어떤 실수, 그런 잘못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다지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래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의도는 제가 볼 때 없다고 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게 다 표적인데 그거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자, 내가 메시아라는 거,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이신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 믿지 않았대요. 그것 때문에 표적을 보이셨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강의 제목은 여기서 땄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잘 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일단 구원을 못 받아요. 그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구원은 언제 받죠? 지금 믿을 때. 천국은 언제 가죠? 훗날에. 훗날에.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은 내가 믿을 때 구원은 이미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에서는, 공간적 개념에서는 훗날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죠. 구원 못 받은 자는 지금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천국은 없다고 봐야죠. 그에게는 지옥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마음 아픈, 이런 아주 마음 아픈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그들을 피하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말씀 듣지 못하고 주무시는 분은 참 안타까워요. 그럴 시간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닌데,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왔는데 이 시간을 만약에 헛되이 보낸다면 과연 이게 맞을까? 전도사님 찬양을 인도하는데도 제가 뒷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보면 박수 치는 모습들이 과관들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잘 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수진 청년인 것 같아요. 늘 변함없이 박수를 정말 잘 쳐요. 탐스럽게. 다 여러분은 성격 스타일로 치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 스타일이라도 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뭐 할 말 없죠. 설교하면서 제가 찬양 부르는 일이 없잖아요. 설교 끝나고도 찬양 없이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찬양을 드리고 박수를 치는 기회가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최대한으로 이것을 내가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신앙이거든요. 이거를 못하면 참 낭망스럽죠. 속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표현대로 지옥 가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맞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할 때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으라고 여러분 멱살 붙잡고 한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은혜가 되면 자연히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고 구원 못 받는 자는 천국 못 가는데, 천국을 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다른 말로 해석하면 주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나 요한복음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라는 거를 좀 느껴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잖아요. 대부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부모님의 판단하에서 봤을 때 못하고 찌질이처럼 가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겠죠. 비슷한 논리가 아닐까. 네. 자, 38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이는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 예배는 이사야서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잠깐 빌려와서 생각하면, 자,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8장의 배경은 아하스 왕 때란 말이에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상태하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완전히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들. 아하스 왕은 유다 왕국의 왕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민족은 맞지만 실상 하나님 믿는 데서는 이미 퇴보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37절에 했잖아요. 그를 믿지 아니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강해를 한번 대세기 한번 봐봐요. 그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여튼 있어요.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저 강력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했고 그 왕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좋았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 믿는 거로 치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에? 띵동땡? 정신 차려야 돼. 여기까지 여러분 강의 들은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배경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의 그 내용을 배경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데, 근데 이사야 시대 때 그들이 어땠길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의 전말이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와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이해돼요? 네, 3분의 1만. 그래도 가야 돼 그냥. 그럼 내용이 뭔가?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에게 들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냐 이거예요. 믿었으면, 전하는 말씀을 믿었으면,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사람이나 강력한 어떠한 국가의 그런 것들을 의존 안 했겠죠. 그러면 결과론적인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었겠죠. 근데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사야 시대 때의 그 상황과 지금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이 똑같다고 본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상황,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유대인도 그렇게 말했어요. 네. 유대인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의 차일까요? 절대성이 없었던 거예요.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성이 있으신지요? 네.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대비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있고 눈에 보이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말 나에게 우군이 되어주고 말 한마디도 몰고 뭔가 큰 힘이 되어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고 해결책이 나오는 이런 거. 조금 비속적으로 말하면 내 주머니에 당장 돈도 막 집어넣어주고 나의 명예도 좀 살려주고 이거하고 지금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어느 쪽의 비중을 여러분은 더 많이 있다고 솔직하게 보십니까? 왜 대답 못하시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강도보다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는 강도가 컸어요. 구분 가요? 여러분을 뭐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간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 중인데 나는 그걸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시고 오는 중이에요. 거듭해서 나에게 말씀드리는데 나는 지금 그거를 기꺼이 듣지 않고 나는 안 받아들이고 내 고집 부리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에서는 나를 꺾어야죠. 내가 나를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을 못 꺾고 있는 거야 지금 여전히. 그러면 결국은 심판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사야 시대 때 말씀이고 지금 예수님 때의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이와 같은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진실함 속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심판이 40년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찾아옵니다. 과연 유대 백성들이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생각 안 했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해가 동에서 서가 서로 먼 것처럼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지. 제가 그 교회 단톡에 2.19 참사 그 동영상 하나 유튜브 올려드렸죠.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아, 교회 단톡에 뜬 거 안 봤어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뜬 거는 봤어요? 들어가진 않았죠, 아직까지. 이제 앞으로는 들어갈 거죠? 그
그 외교관이거든요. 쿠바 외교관인데 하나님을 평생 안 믿다가 50년 세월 탈북하는 과정 그 후로 이제 믿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는 독실한 신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스토리가 쭉 있는데 그 3부거든요. 1, 2, 3부를 다 보시면 좋고요. 3부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세상 법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회개를 하면 다시는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와도 내가 그렇게 안 살 수 있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간증이거든요. 예. 야, 그 유튜브에서 그런 신앙 간증하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대범한 간증이 했어요. 예. 그러면 믿는 사람도 잘 안 봐요. 신앙 동영상을. 그 돈벌이가 안 돼. 유튜버에게는. 근데 그분을 초청해서 그 얘기를 쭉 1부, 2부, 3부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잘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그러면서도 내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계속 가요. 거기서 우리가 탈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유대 백성들은 이 부분을 못한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을 만약에 못하고 살면 안 되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린 절대자가 아니고 우린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뻔히 알면서도 잘못할 때도 있고요. 죄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내가 안간힘을 쓰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이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없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믿지 아니하면인 거죠. 믿지 아니하면. 아예 모르는 그래서 안 믿어라 그 개념이 아닙니다. 구분 가시죠?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거. 이 부분이거든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나나이까? 이 주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나나 이건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팔에서 나타나냐? 팔은 권능을 말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속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주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났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서? 하나님께서 나온 거거든요.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누가 과연 믿었냐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셨는데 과연 누가 믿었냐 이거지. 안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그래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그게 뭔가를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경 예언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늘 읽고 있어요. 늘 읽어. 심각한 사람들은요 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 믿었던 거예요. 이미 이사야 시대, 이미 구약 그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이전에 올라가면 다윗 시대 때 있었고요. 네.
여러분은 성도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몇 번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아도 다윗도 어떤 개념에서는 메시아의 예표다, 그림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설교 영상도 그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기도 하고 한데 깨닫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뭔가 깨달음이 와야 그렇구나, 이게 있어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모르겠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못 믿게 되거든요. 이런 게 이유가 하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나 요한복음에 숨겨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뽑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죄악이 너무 커서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커갖고 너무 커서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 자잘구레하게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살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죄가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충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것들을 케어하고 나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커, 덩어리가 너무 크고 무거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유대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의 삶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찌르면서 끄집어내려고 하셨어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허나 그들은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어지간한 죄, 어지간한 무거운 짐, 이런 거는요, 그래도 하나님과 해결해 나가요. 이게 너무 크면 에이씨 모르겠다, 포기하게 되고요, 노력해도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당시 영적 상태는 그랬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좀 이해가 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대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멸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이 말이 믿어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런 분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 눈을 멀게 해서 주님을 못 보게 하고 귀를 먹게 해갖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갖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왜요? 뭐 때문이죠? 에? 크게 말해도 상관없잖아요. 에? 그들이 그만큼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결정해 놓은 상태예요. 멸망케 하기 위해서. 근데 영원한 멸망은 아니죠. 그럼 무슨 멸망이에요? 일시적 기간을 두고 있는 멸망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몸이 아프셔요. 그러면 뭐 가벼운 거는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죠. 조금 더 심하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처방받고 치료하고 이러잖아요. 그것과 안 될 정도로 병이 들었으면 내 얼굴 쳐다본다고 답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돼요. 큰 수술. 10시간, 12시간, 15시간 걸리면서 수술해야 되잖아요. 왜?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근데 그 대장정의 수술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수술일까요? 그러면 살리려고 하는 수술이죠.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큰 거야. 이건 그냥 해갖고는 이거는 살릴 수가 없어. 대수술을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대학병 큰 대한민국에 입원을 시키고 집도인들을 여러 명 출두시켜갖고 15시간 수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차고 넘쳐버렸어. 근데 살리긴 살려야 되잖아. 언약도 하셨고. 그래서 대수술을 집행하시는 거야. 수술 집도인이 누구예요? 아니지.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쳐다보고 있는 원장이야.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당시에 이방의 왕, 뭐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범죄가 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치면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어거지라도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셔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어떻게 가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중간에 어떻게 차 세워줘요 하고 내리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의 역사, 유대 백성들이 이런 역사를 모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못하게 하셨을까? 자, 봐봐요. 좀 더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는 거 못 보게 했어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돌이키는 거 돌이키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고침받는 거 못 고치게 했어요. 낫지 않겠단 말이야. 누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야. 이게 그냥 대충 어설프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꾸 병은 큰 건데 그냥 약국만 계속 들랑달래면서 3일치 5일치 지어먹고 낫지도 않는 건데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거야. 수술 받기 싫거든. 여러분 중에 대수술 받고 싶으신 분 없잖아요. 지금 내가 앓고 있는 병은 중병이에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내 폐부가 썩어 들어가고요. 암 종기가요 점점 커지고요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약만 지어먹고 돼요? 안 되거든요. 이런 관계.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좀 제 설명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감사해요. 난 이럴 때 행복의 희열이 넘쳐. 네. 아니 목사 혼자 떠드는데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게 뭐야?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구나 이렇게 좀 깨달으시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죠. 설교자로서는. 그래서 감사해요. 자, 그래서 40절까지 본 거예요.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뭘 내다본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봐요.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요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나요? 구약의 말씀 그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요한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당시 이 요한복음을, 이 편지를 받게 될 이방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나한테 돌리지. 아닌가? 아니면 확실하게 아니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거는 알고 있을 테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그렇죠. 예수님께 돌리는 거지.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꺾어서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 하고 극찬했잖아요. 환영했잖아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맞는데, 여기에 사탄이 끼어들면 돌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들도 모르게 아마 외쳤을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허나 그들의 바닥에 쌓여있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군중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베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베이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밑바탕. 여러분 이 밑바탕이 있죠? 얼마큼 두꺼워요? 그렇게 표현도 못해서 어떻게 사나? 엄청나게 두꺼워요. 맞나요? 이 베이스가 튼튼해야 되거든. 네. 지진 팔 나와도 끄떡 없거든. 근데 이 베이스 판이, 밑판이 한 10cm밖에 안 된대요. 누구는. 민집사님은 아니지. 그렇지, 아니지. 그러면 양철 같아서 구겨져 버려요. 오늘 말씀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 그러나 관리 중에서 관리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뭐 관리, 관원, 지도자, 통치자, 장관, 뭐 이런 어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장격 되는, 머리격 되는 사람을 통칭해서 말하는 단어를 지금 관리 또는 이전 성경에는 관원 이렇게도 이제 번역된 거거든요. 믿는 자들 중에도 이 관리들도 많이 있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 관리 중에서도. 그러면 유대 사회에 뭔가 걸쭉한 사람들이잖아요. 관리들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관리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두 사람만 소개할게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 무덤 자기 것을 내준 또 한 사람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들은 관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 보면 부유한 사람이고요. 권력으로 보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심하게는요, 헤롯 왕하고도 심지어는 빌라도 총독도 만날 수 있고 대화가 될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스토리입니다만은 고대 역사서나 다른 어떤 서적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 그 당시에
이런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 역사서에 보면은 그 시대의 역사학자들이 쓴 거거든요. 그 중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부인도 경건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꿈을 꿨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나사렛 예수 그렇게 대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 서민에 해당되는 사람, 힘없고 돈 없고 빽 없고 이런 분들은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 권력 있는 자들이 억압하면 억압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나중에 여기도 기록됐습니다만 내가 믿지만 믿는다는 말을 대놓고 못했다는 거야. 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출교시키겠다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출교 당할까봐,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을까봐, 장사를 하고 뭐 등록해야 되는데 물건이 안 팔리고,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운 게 출교거든요. 출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개인 집안으로 볼 때도 우리 할아버지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인데 주일날 종친회 안 하고 교회 간다고 호적에서 제거해버렸어요. 제거한 때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려면 그러시오. 나는 교회 가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족보가 없어요. 없었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후에 족보를 다시 이제 찾아서 복권하고 이런 작업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믿는 자는 많았는데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이유는 출교 당할까 봐.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떠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또 있지 않을까. 우리만의 삶, 우리만의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고,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게 맞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일 텐데, 때로는 내가 우리 사회, 내 생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불이익 당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뭐 등등으로 말 못하고, 표현 못하고, 선포하지도 못하고. 어떠세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좀 여러분 사시면서 어떻게 좀 그래도 한두 번씩 있어요? 없어요? 안 잡아먹어. 솔직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면은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생명 끊는 순교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거야. 사랑의 영광, 사람이 받는 영광이 뭐겠어요? 이익이죠. 실권이죠. 이런 것들. 뭔가 나의 명예. 사람들이 챙겨주고 알아주고 내 수입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더 좋았던 거지.
그게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보건대 구약시대 때 유대 백성이 그 모습,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 이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 평행이론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평행이론이에요. 똑같이 가는 거야. 이사야 시대 때 그 시대, 예수님 당시 그 시대 똑같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가면 돼야 안 돼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할 걸. 네,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기회가 주어질 때 과연 그런 나를 나에게 베푸실까요? 나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 안 믿는 무리들 속에서 내가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와 같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잖아요. 예,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죠.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조금 내용이 좀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외치셨대요. 예. 여기서 외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큰 소리를 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갑자기 막 폭발하셨을까 우리 예수님? 그만큼 아마 중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안 일일 때에 늘 이르셨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지. 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무 중요하고 백성들이 당연히 이것은 습득하고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될 문제 있을 때, 이럴 때는 강조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아멘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면서. 이 부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단순한 건데 여러분, 요한이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그 당시를 내다보고 있는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외쳤다라는 단어를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뭐 자잘구레하고 별일 아닌 것 같으면 조용히 넘어가죠. 우리들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당연히 이건 이렇게 되는데 아니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큰 소리, 야!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힘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힘내. 아니, 저 음식이 셨다고 하는 얘기 아니고 보라 이거야. 어떤 상황을 반전시키고 반드시 그 부분을 알아야 될 때 예수님이 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멍 때리고 이러다가 주님이 큰 소리를 치니까 이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대로 사용했던 것이 힘내라는 단어였거든요. 여기는 이 외쳐도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었을까.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대.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말이죠, 참 이중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때 이렇게 보면은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 송집사님 그랬죠. 집사님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믿어라.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던 거거든. 자꾸 안 믿으려고 해요. 자꾸 예수님 볼 때마다 뭐만 생각해요? 나사렛 예수 목수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쟁이. 이렇게만 생각하는가? 메시아를 안 봐요.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이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질감이 없는 거야. 나를 믿으라는데 계속 안 믿어. 근데 계속 믿으라 그래, 안 믿어. 삿바 싸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보고 나를 믿으라는 얘기 아니야.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분이 나를 보냈거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봐요?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러면 구원은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곧 또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도 우리가 보잖아.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의 신앙 고백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빛 말씀 봤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으로 보면 너네 세상의 빛이다. 그죠? 너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을 비추라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반사체 같은, 어떠한 그 형광체 같은 오리지널 빛이시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빛이 형성된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내 빛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비추며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요한복음 딴 데 보면 나는 참빛이니 그랬거든. 무슨 얘기냐면 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빛이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지. 나는 참빛이다.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 당시 백성들은 어둠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둠. 이거는 실질적으로 무슨 음영에 대한 어둠 아니죠? 네. 맨날 야간에만 살았어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넓은 의미가 여러 개가 있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 죄악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게 사는 거, 교만하게 생활하는 거 등등의 이런 것들 하나 첨부한다면 거짓된 것.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어둠 속에 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어둠에서 건져주신 거거든요. 어둠에서.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직까지도 희쭈그리하게 여러분 어둡게 주눅든 듯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실수 한번 하더라도 당당하게 실수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뭐라 해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쭈그리하면 되겠어요? 꺼부둥하게 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 어떻게 더 생각하셔요? 한 대 얻어 터지더라도 당당하게 맞고 좀 말이 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세상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자. 아니,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죠. 야, 니까짓 게 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난 당당하다 이거지. 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손가락질 할까요, 안 할까요? 머리 돌리고 있죠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한다니까. 저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난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당신들이 나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분명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건 분명하거든. 제3자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기어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자존감이죠. 오케이? 네. 근데 쥐뿔도 없으면서 이거 하나만 갖고 또 막 그 이일규 참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간증에서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 수는 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내가 말하는데 저 사람들이 에이 그거 우연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건 너의 얘기고 나는 하나님을 난 그렇게 믿는다. 그분 믿은 지 한 3년? 탈북한 지 3년쯤 됐나? 얼마 안 됐어요. 야, 근데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멋있잖아요?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해라 나를. 그럼 나는 아니다. 나는 내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믿는다. 아, 제가 영적인 쇼킹을 받았잖아요. 멋있다. 예. 여러분 한번 봐봐요. 예. 자, 그런 이제 내용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어디에? 우리 학생들 어디에? 내 안에 계신다. 확실하죠? 예. 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데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말도 들었고 예수님 말도 들었어요. 근데 안 지켰어요. 맞죠? 그 얘기 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 너희를 심판할 자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는데 메시아로서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척이라도 했을 텐데 예수님은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더 오버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지. 이런 부분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정말 배워야 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더 지켜 세울 수 있거든요. 나를 더 보기 좋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딱 선을 지키시면서 그거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돌리잖아요, 영광을. 자, 그러면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너를 구원하러 왔어. 심판할 자가 있다. 누구예요? 이렇게들 다 이제 보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베이스 메시지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뭐가 그런 유대인들을 심판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나를 저버렸대요. 이 원어의 뜻을 좀 의미적으로 해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무가치하게 여겨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게 저버렸다는 말로 언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여기서 있으니라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심판할 자가 있다는 거냐면 너희가 심판할 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원어적 성경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심판할 것이 유대인 안에 있다는 거야. 그게 뭘까? 말씀인 거예요. 어떤 말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고 나를 떠난 자,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함이 없다는 이런 메시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갔고요,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좀 법적으로 말하면 그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안 어렵나요? 어렵군요. 이런 거예요. 자, 이병철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따위로 하면 안 되죠, 뭐 이런 거. 자,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결과론에 왔어요. 근데 장로님이 나한테 했던 말이 살아있는 거야. 이게 증거인 거야. 그 증거가 나를 심판하게 한다는 거죠.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말을 안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녹취가 돼 있는 거야. 이해가요? 유대인 영혼, 유대인의 심령에 주님이 전하신 말씀이 박혀 있다는 거지.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지.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예수님 전하신 말씀이 죽어 있다니까? 맞아요? 그러면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 점, 1.1획도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의 요점인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많은 말씀 중에서 말씀 노고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맞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죽은 파리 목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왜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말씀 못 들으면요,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마치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것 같아요. 목숨은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게 5월 달에 주신 뭐예요? 능력이에요. 주의 능력을 입어라.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그게 뭐냐? 너희 안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내가 이미 전해준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요지입니다. 4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은 아니다. 그건 뭐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말한 거다. 내 말이 아니다. 내가 전할 말을, 이룰 말을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주셔서 내가 한 것이다. 이 얘기가 49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함을 얻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이 이루시는 말씀, 알아야 될 말씀, 그게 뭐냐?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희들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처럼 의로워야 된다. 빛의 열매는 뭐가 있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 있었잖아요. 의예요. 세 번째는 성결한 거룩이에요. 이게 당시 유대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이루어 나가야 될 것들이었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다. 나는 그것을 그대로 전했다. 너희가 이 가운데 살지 않으면,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나 자신의 녹화 한번 해봐요. 나는 이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몇 퍼센트 있을까?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다 있죠. 몇 퍼센트인가? 적어도 몇 퍼센트는 돼야 돼요? 적어도 70? 야, 좋다. 네. 근데 누구는 부담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선함, 착함이 있어야 되고, 의로운 공의가 있어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공생애하면서 복음 전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하신 거예요. 산상보험도 그렇고요. 네. 자, 마지막 부분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 엔톨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한이. 계명이란 뜻입니다. 근데 성경 학자들이 명령이란 단어로 번역해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건방지지만 번역은 잘 된 것 같아요. 계명이 맞아요. 계명이 맞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렇구나라고 인지가 되면 훨씬 좋죠. 왜냐하면요, 명령은 지키는 거거든요. 계명 지키는 거 맞죠? 근데 계명 지킨다면 조금 부족해요. 소외시켜요. 명령은요, 이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권면도 있고 뭐 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인데 그 중에 또 있는 게 뭐예요? 명령법을 쓴 경우들이 있거든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겨룰 수 있는 메시지는 명령법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 외에는 명령법을 안 썼어요. 이건 반드시 목숨보다 귀한 거, 이건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명령법으로 말씀을 했어요. 해라 꼭,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마 명령이라고 번역되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요. 자, 그의 명령이 영생인 자,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안다. 말씀이 곧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말씀이 영생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나를 거듭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했더니만 그러면 부모님 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거듭남은 뭐예요? 네? 네, 여태까지 지지배배 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거죠. 내가 뭐 엄청나게 뭘 수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끄집어내고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 저는 죽었다 그래도 나는 꼭 잭하고 죽을 거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내용으로 쭉 됐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내가 자의로 내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믿는다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나는 말했을 뿐이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유대인들이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려고요. 자, 하여튼 12장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구원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영생함을 얻는다는 것,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믿는 이유는 깨닫기 때문인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영혼에 부딪힌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